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촛불을 사랑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촛불이 불을 밝히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아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아끼고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요나스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입니다. 둘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땅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직입니다. 셋째,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땅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직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직분 한 가지만 고른다고 하면은 어떤 직분일까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나입니다. 흔히 요나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요나, 조금 더 리얼하게 요놈의 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유는 니느웨 성은 동족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그 땅에 아시리아 백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과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강제 결혼을 통해서 백성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태어난 혼혈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의 순수성을 주장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혼혈 사마리아 사람들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런 민족적 수치를 안겨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해버리면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저 왼수 나라 니느웨 성 사람들도 용서해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저들은 지옥 가야 해, 저들은 지옥 가야 마땅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사람들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만나는 마침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로부터 점점 멀찍이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 내려가 잠을 잡니다. 쿨쿨 잠을 잡니다. 꿈속에까지는 하나님이 쫓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을지라도, 아무리 요나가 배 밑바닥에 내려서 깊은
잠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무려 5가지를 사건을 준비하시는 열심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큰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요나가 타가고 있는 그 배가 지금 항해하고 있는 바다에 큰 바람, 큰 폭풍을 보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더라. 배가 깨어질 정도의 폭풍이 닥치자 배 밑에서 잠을 자던 요나가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이 범상치 않은 폭풍, 이 폭풍이 왜 우리 배에 불어닥쳤는가, 이 불행을 가져온 자가 도대체 누군가 알고자 해서 그 당시 방법대로 뽑기를 했습니다. 그 뽑기에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 배의 선원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빗발치는 선원들의 물음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가기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노라고 고백합니다. 요나의 말을 들었던 선원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신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느냐 말합니다. 큰 풍랑을 맞는 선원들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그러자 요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 고백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이 큰 바람, 이 큰 폭풍이 왜 왔는지 알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요나 때문이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요나, 하나님의 뜻마저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이 요나를 포기해야 우리 인생의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순간, 아니 던지기 이전부터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자 말자 그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요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그 3일,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는 참 말 잘 듣죠. 사람은 참 말 안 듣는데,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요나가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또다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쓰고 전하라 하면 싫어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큰 풍랑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큰 폭풍과 큰 물고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한 것 같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12만 명이 사는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니며 3일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 3분의 1로 줄여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들 죽는다 선포했습니다. 요나, 그
큰 폭풍을 맞았는데도, 요나 큰 물고기 속에서 밤낮 3일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요놈의 요나는 3분의 2가 죽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요나 선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내 뜻,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라 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너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 수 없겠니?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미워하는 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해라. 네가 미워하는 저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아직도 있다, 많다. 너의 선입견과 일반적인 오류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아라. 그곳에도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땅에 죄인이 너무 많아서 이 땅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많아서 이 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는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는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죄인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도 살려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리하면 용서해 줄게, 살려줄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죽는다라는 율법적인 선포만 했던 겁니다. 그것도 3일 전해야 되는 이걸 디스카운트해서 3분의 1로 전했던 겁니다. 이런 요나가 언제나 문제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3분의 1로 줄여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왕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이든지 누구든지 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높은 자 낮은 자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입었던 삼베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 삼베옷을 입는다는 뜻은 눈물로 회개에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니느웨 성 멸망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광경을 본 요나 선지자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쇼킹한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너무 싫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내 이런 걸 보기 싫어서 복음을 안 전했던 겁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면서 원망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선지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이렇게 몰라준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세멸무어 선교사님 1906년 우리 교회를 개척하실 때, 개척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장티푸스라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장티푸스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본인이 장티푸스에 걸릴 줄 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9월 10일 날 창립 주일이잖아요. 석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멜무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 20개 교회를 개척하셨다 그래요. 그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우리 대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철정대왕의 사촌, 우리가 정순헌철 고순종 이렇게 되잖아요. 철정대왕의 사촌인 경평군의 첫째 아들인 왕손 이재형 대감이 이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왕손이었던 이재형 대감은 경상도의 풍기 군수로 있었을 때 을사보호제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왕족으로서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본인은 왕손의 특혜를 깨끗이 포기한다 선언해 버리고 모든 임직에서 물러나서 땅 문서를 부인에게 주고는 김상가처럼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돌아다니는 방랑길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가을날 선친의 성묘를 하러 가다가 엄귀현이라고 하는 엄씨 마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부 엄씨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왕손인 이재영 대감을 알아보고 아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부의 마음속에는 저 왕손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으리도 예수님 믿으시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다 전도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니 세상에 유교를 신봉하는 왕족에게, 이시조선 왕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런 마부 엄씨가 너무 금방져서 이놈 참 웃기는 놈이네 하면서 너무 괘씸하더랍니다. 그래서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마부꾼 신세를 면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너 예수 믿으면 노예에서 너 신분이 양반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자 마부 엄씨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부 노릇 멸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마부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부 엄씨는 날이, 만약 날이께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제가 평생을 마부꾼으로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왕손인 이재영은 이 말에 너무 놀라서 기독교가 그리 좋으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하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이재영 대감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부인 정씨가 이 이재영 대감이 남겨주신 재산을 2배, 3배를 불려가지고 500석직이 부자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여전도의 회원이 되어서 성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더랍니다. 마침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정씨 부인이 여보 우리 함께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자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가보려고 한번 생각은 해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던 마부 엄씨라는 사람 때문이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이 마부 엄씨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우연 같은 필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니까 부흥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말씀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신분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된다, 한 가족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왕손인 이재영 대감은 마부꾼 엄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와락 끌어 안으면서 형님이라 불렀다 합니다. 이 마부꾼 출신, 천안 출신이 이 엄기현 장로가 이 왕손이 원래 이 이재영 대감은 고종이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은 이분이 고종을 되실 분이거든요. 왕 계열 순위가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늦게 태어나서 왕손을 빼앗긴 거죠. 그런데 이분이 형님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재영 대감 형님 예수 안에서는 다 가족이라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제가 당연히 형님으로 모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마부 엄씨를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셨다 합니다. 이렇게 이재영 대감은 이시조선의 왕족으로서 최초의 예수를 믿은 인물이 되었고 1914년에 성동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1918년도에는 평양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남대문 교회를 거쳐서 성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왕족인 이재영 대감이 유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그리고 목사까지 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두 사람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쟁이 마부 출신 엄기현 장로, 그리고 남편이 집 나가 수년을 방황하는 길에 올랐지만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집안을 일으켰던 진짜 예수쟁이 정씨 부인 정씨,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멸망당할 성도 보존할 수 있고 무너질 가정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이 있다면 왕족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전혀 달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몰랐던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셋째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 너무 좋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날씨는 햇볕만 피할 수만 있으면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요나는 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박넝쿨, 요나를 기쁘게 해주는 박넝쿨을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돈, 부동산,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취미, 오락, 인기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박넝쿨들은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좋은 박넝쿨의 은혜를 주시는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벌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기뻐했던 그 박넝쿨을 모조리 갉아먹게 했습니다. 벌레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박넝쿨을 송두리째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었던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너무 슬펐습니다. 박넝쿨, 박넝쿨 가슴이 무너진 같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때도 몰랐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섯째,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새벽에 벌레를 보내사 요나를 시원하게 했던 박넝쿨이 전부 다 갉아먹게 하신 하나님은 동이 틀 때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열풍,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뜨거운 사막의 동풍까지 불어왔습니다.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승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승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던 박넝쿨만 주시면 되지, 왜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주시고 거기에다 뜨거운 동풍까지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넝쿨의 은혜만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좀 잘 먹고 잘 사면 안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벌레를 주시고 동풍까지 주셔야만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요나처럼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죽여달라 소리 지르며 살게 하시려고 벌레를 주신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왜 그리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가 중요한지, 진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인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근성업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 그 무너질 것 같던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의 생명을 아끼셨습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의 아끼는 것은 너무 달랐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님처럼 탕자를 위해 사용된 송아지, 화려한 옷, 금가락지 등의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 나간 탕자를 아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생명임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미워했던 느느웨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요나 같은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요나를 반면교사 삼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나도 아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